좀 부부간에도 좀 따뜻하게 좀 인사 좀 하세요. 예, 부부도 좀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같이 교도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1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라. 두 번째는 항상 부모님을 향하여 웃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것은 부모님에게 그 사소한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절대로 그것도 모르세요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부모님이 뭐라면 신뢰하라. 여섯 번째, 작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납득하고 수긍해라. 대화를 좀 많이 해라. 마지막으로는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상황, 이것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 실천하면 정말 좋은 자녀, 더 나아지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가지의 모든 항목들은 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현실에 많이 국한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신앙인의 부모라면은요, 아마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를 더 원할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라. 아마 이거 줄 겁니다.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은요, 10가지에 되는 이 많은 좋은 자녀의 특징들은 다 알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향한 가장 큰 효도, 이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바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남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 남성을 얘기를 하면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남성은 유대의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남성은 정말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남성의 부모님은 이 남성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젊은데도 관리이고 큰 부자이고 아마 굉장히 대견했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엄친아라는 말이 있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을 향하여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남성이 너가 온전하지 않아, 부족해, 지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바른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더 나은 자녀가 되려는 영혼에게 정말 잘 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자녀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정말 더 나은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과 그 지혜를 찾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신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 가운데 18절 내용을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세상적인 어떤 물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추구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리의 말이 참 놀라워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을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보게 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책망을 듣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남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이고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깁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모일수록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젊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고, 시간도 많이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바람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자녀가 진정으로 정말 효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이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 나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생을 사모하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영혼이 영생을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은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선하다, 선한,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헬라어 원어인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가 완전해지다, 온전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남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시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고 아가토스 하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딴 거 아닙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가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명예, 내 이익, 이거 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인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의 그런 영특한 뭔가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오늘 10만 불의 돈을 헌금하면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만 불 헌금하면은 구원 받나요? 아니죠. 목사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그거 한번 지금 시험해 보자고.
10만 불 헌금하면 그거 구원받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명예,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저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강조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했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것 아니에요. 더 나은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미혹도 많이 있고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해도, 다른 것들은 좀 내주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굳게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하면서 아마 그 마음에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인간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어쩌면 그거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도 그랬고 교도소에서도 그랬고 너무너무 신실하게 크게 인정을 받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외국으로 팔렸던 노예가 어떻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묻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힘들었어요. 절망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속기도 하고 배신도 당할 때마다 더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영적인 강건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요셉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와 요셉의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교회에 나오고 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한 번도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본 경험이 없는 영혼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한쪽 발은 여기에 있고 또 한쪽 발은 또 세상에 있고 양다리 신앙과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은 없고 매일 흉내만 내고 다니고 신용만 내고 다녔어. 믿음의 능력은 없고 이 땅 가운데 얻는 많은 은혜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매번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일을 트라이 해보라고 이 윌리엄 캐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도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을 평생 동안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대학과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은행을 설립할 때도 있었고 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그들의 문맹을 정말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윌리엄 캐리가 모든 사역마다 승승장구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려운 그 기후와 삶의 터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 번은 그분의 일화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사역을 정말 페이퍼워크를 해놨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정말 그 불을 제대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넘어지면서 다 타버리는 정말 그런 엄청난 손실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얘기를 합니다. 다 사라져도 괜찮다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자기는 다시금 일어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윌리엄 캐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분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이민자의 삶 정말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힘든 일 많이 있지 않아요? 차별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로 인하여 아픔도 있고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내가 뿌린 무엇보다도 더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많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곁길 갈 만한 시간 없어요. 영적으로 한눈 팔 시간도 저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를 막론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영생만 추구해서 신실한 자녀로 효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혼들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남성은요, 유대의 관리였습니다. 관리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젊은 청년이었고 정말 물질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삶을 보니까 간음도 없고 살인도 없고 도둑질과 거짓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관리로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을까요? 자신과 맺었던 약속, 나와의 약속도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신실하게 맺어갔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남성이 주님 앞에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당당히 지켰고 영생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을 정도로 그 삶이 성실하고 신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추구하지만은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와 믿음은 딴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더 나은 자녀의 삶, 부모가 원하는 것 딴 거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청지기로 나에게 주셨던 이 사역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는가, 여기에 핵심과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성실한 영혼들은요, 교회에서도 성실해요.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교회에서 신실한 영혼들은 세상에 나가도 신실합니다. 근데 역으로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은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 들고 뭔가가 마음에 캥기는 마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뭐를 원하세요?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어떤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손에 커다란 참외 하나를 손에다 들고 광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회 텃밭에 있었던 좋은 참외를 우리 교인 누군가 하나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근데 누가 가지고 갔는지 그 주인공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참외를 번쩍 들더니 제가 지금부터 그 훔쳐간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던지겠다고, 그리고 손을 탁 들었어요. 그리고 던지려는 순간에 어떤 권사님이 크게 소리치더랍니다. 여보 고개 숙여, 여보 고개 숙여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마음에 캥김이 있고 자꾸 불편함이 있고 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더 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성실할 수 있고 더 나은 자녀가 될 수 있다 도전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찾아왔지만 이 젊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갔다고 고백했을 때 그 청년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참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2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원어인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반 제자를 부를 때가 아니라 사도들을 부를 때 아콜루데오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귀하고 성실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쌓는 거 너무 많았어요. 쌓여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삶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실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주님은 그 영혼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은행에 예금하듯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만족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믿음이 든다면요 그게 하늘의 보화 쌓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은요 정말 매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민자로 이 땅을 오래 살았던 분들은 다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들 생전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요 도둑도 없고 녹도 나지 않고 더 나아가선 온전히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렇게 많이 똑똑했지만은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쫓아 살아가노라 고백할 정도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 면류관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효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 쌓아가는 영혼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직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감독도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도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직분들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세워지는데 사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동행했던 특별한
특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요,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를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힘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추구한 것이 달랐어요. 공생의 때는요, 이 땅의 것만 추구했어요. 이 땅 가운데 면류관,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거, 내가 커야 된다는 거,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이 땅에 핍박이 있어도 하늘의 상급을 힘있게 사모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의 어떤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 더 많을까요? 성령을 체험한 이후일까요? 아니면 성령 체험하기 직전일까요? 많은 분들이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또 천국 백성다운 삶도 아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뜨겁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정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간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요 내 위주예요. 근데 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은 은혜를 주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는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이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약도 처방해주고 나름대로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지혜를 주고 조언을 주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우울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고 협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아들러가 뽑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를 실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이 아들러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주의받고 집중받는 거, 그거에만 익숙해져 있지 주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약도 똑같이 주고 모든 거 똑같이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 달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에 선한 일 하나씩을 하고 누군가에게 좀 선행을 하고 베풀고 주면서 좀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환자가 아들러를 안 찾아왔답니다. 왜 안 찾아왔을까요? 다 치유됐던 거예요.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주변을 돕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징을 보면 받으려고 합니다. 주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나가기보다는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 베풀면은요, 하늘의 보화가 쌓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뭔가를 주려고 베풀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 앞에 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움켜쥐기보다는 항상 베풀고 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더 나은 자녀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